오랜만에 우리 고혜영 성도 집사님도 이렇게 오시고 그러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저 금요일 날도 이렇게 좀 이 빈자리가 좀 꽉 차가지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 우리 새벽별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 집사님하고 참 비닐하우스 교회 참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그렇게 했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셔서. 자, 오늘 말씀은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풀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에 기독교 신문 국민일보 보니까 어떤 신학교 교수님께서 우리 4대 일간지와 4대 방송사 기독교 방송들을 어떤 그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방송을 하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쫙 했는데 그 결론은 그 프로테이지를 정확하게 다 조사를 했는데 결론은 기독교의 좋은 정보보다는 그 편파적인 그 방송을 많이 했다. 그것이 통계적으로 딱 조사를 아주 정확하게 해서 나왔더라고요. 신문 기사가 크게 나서 저도 자세히 좀 읽어봤습니다. 그 통계가 딱 나오니까 거짓말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결론은 그들만의 리그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왜 세상에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자꾸 좋지 않게 핍박을 가하는가? 물론 생각해 볼 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정해야 될 분도 많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빨리 고쳐나가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진정으로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핍박하는 강도가 앞으로 적어지진 않다 이거죠. 많아지면 많아졌죠. 그게 성경에서 밝혀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의를 행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핍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핍박하는 그 중에 이유가 뭐냐 이거죠. 왜 교회를 두고 핍박을 하는가? 그 이유 세 가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 말씀 야곱의 그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그 야곱에서 이스라엘 나라로 바꿔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네 후손에서 왕이 나오고 총회가 나오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 너희 아버지에게 준 내가 약속한 땅을 너에게도 주고 너 후손에게도 주겠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갖고 돌기둥 가지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베델. 그 베델인데 거기서 돌기둥 가지고 거기다 딱 세워가지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 본문 말씀에 저는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 세 가지를 발견하고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는 첫째, 이 교회가요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세상은 자꾸 교회에 대해서 뭐 근덕지도 없으면서도 자꾸 핍박하는 이유 중에 큰 겁니다. 그 교회가 오면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 어둠의 세력이죠. 세상 뒤에는 사탄이 어둠의 세력이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세상 사람이 믿음의 사람 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누가 싫어합니까? 원수 마귀가 싫어하고 원수 마귀는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핍박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세상이 핍박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러냐? 오늘 1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자, 여기서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뭘로 바꿔줘? 이스라엘로요. 그 야곱은 누구냐? 야곱의 이름의 해석은 속이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속고 속이고 살고 있죠. 그러니까 속이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야곱이의 뜻이. 근데 하나님이 그 야곱 너 이름 그거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바꿔라. 이스라엘은 뭐죠? 환도뼈가 부러질 때 그 약복강에서 그 만났던 그 하나님께 천사가 얘기해 준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인정한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네가 이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져줬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 졌다. 그런 겁니다. 그 야곱이 이스라엘 된 사건은 바로 이 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 야곱처럼 사람을 속였다고 보다도 세상에서 막 사는 거죠. 막 방황하고 살다가 교회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와서 이렇게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이 져주는. 그러니까 결국에선 이 말씀은 야곱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뜻이 깊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았다가 돌이킬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 만나시면 끝까지 붙들고 세상에 있든 간에 어디 있든 간에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뜻이 이스라엘에 거기에 깊이 스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야곱을 이스라엘 참 신앙인으로 만드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면은 반드시 우리가 어디 있든 간에도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끄셔서 정말 야곱처럼 살았지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살아온 인생 길이었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비판하는 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서 옛날에 야곱을 이스라엘 만든 것처럼 세상 사람 같은 그런 망나니를 한마디로 완전히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세상은 두려운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최종 승리자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대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핍박하더라도 우리는 달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으로 저들이 변화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만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저러는 걸, 하나님만 만나면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야곱을 이스라엘 만들기 때문에 저렇게 난리를 치는구나.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은혜를 나눠야 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가는 거 두려워하죠. 변화되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하나님 한번 붙들면은 끝까지 붙들고 야곱이 잘못해도 실수해도 속이고 지 마음대로 살아도 계속 이끌어가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가서 이 장면이 언제예요? 20년 만에 이 베델에 딱 도착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래서 야곱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래. 하나님은 나를 기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를 기르셨다 그랬어요. 양처럼 기르셨다. 그 야곱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양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가 잃어버린 양처럼 나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의 그 품 안으로 이끌어 주셔서 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 사실 때문에 그 밖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들이 갖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저게 변화되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교회를 없애거나 핍박하거나 아주 못살게 구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걸 잘 알고 우리는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야곱에서 이스라엘을 참신하기로 변해가는 과정이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두 번째는요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 두 번째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땅을 상속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땅을 상속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의 그 뒤에 배경에 원수 막 어둠의 세력들이 이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을 때 예수님 보고 그랬거든요. 마귀가 더 잘 알아야 귀신같이 잘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늘에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땅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기 때문에 이 상속받는 걸 싫어해요. 쉽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누가 땅 사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 사면 옛말에도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배가 아파. 에? 배가 아프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땅을 사면은. 그러니까 이 땅을 아무리 가져도 100년 내에 다 없어지는 겁니다. 다 없어져요. 그런데 하늘의 땅은 이거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영원한 땅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이거를 상속받았다면 믿음을 갖고 상속만 받았다면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땅에서 저희들이 영생한다. 부활 영생한다. 그걸 알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핍박하는 거예요. 그거 못 갖게 하기 위해서. 그거 못 갖게 하면 어떻게 해요? 물귀신 잡고 해서 둘이 같이 불못에 들어가자 이거죠. 심판을 받은 거예요. 마귀는 예수를 통해서 심판을 받은 상태예요. 형벌만 받으면 돼요. 자기만 형벌 받으면 되겠습니까? 붙들고 우리까지 끌고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보면 하늘의 신령한 땅을 상속해 주기 때문에 세상은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를. 그걸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게 어디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야곱이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야곱이가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을 바꿔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11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땅을 주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신다고 그랬지 안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이 땅이 여러분은 잘 아시면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그 할아버지 지금 죽었어요. 이삭도 이제 죽어가요. 그런데 이제 야곱만 지금 사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고 이삭에게 약속해 주신 땅.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아브라함이 차지했나요?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죽을 때 헤브론,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이게 가나안 땅이라 그러면은 이게 여기 아브라함은 여기 무덤 하나 차지하고 갔어요. 하늘나라에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도 여기 같이 무덤에 같이 들어갔어요. 여기 무덤 하나 차지하고 이 땅은 못 차지했어요. 못 차지했다 이거죠. 근데 야곱이에게 또 나타나가지고 이 땅 주겠다, 이 땅 주겠다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야곱에게 주겠는데 야곱도 나중에 그 아들 요셉이 여기다 묻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땅을 못 차지했어요. 그래 하나님 약속이 어겨졌나요? 그 후에 430년 후에 그 430년 후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이걸 다 차지하게 된 거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가나안 땅. 이게 바로 현재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은 1차로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요건 이제 역사적인 겁니다. 12절 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이 누구죠?
내 후손이니까 야곱의 후손이에요.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근데 이 후손이라는 소리는 갈라디아에서 나옵니다. 누구요? 지금은 나타나지 않으셨지만 바로 한 2000년 후에 누가 오셔요 이 땅에? 예?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손에게 준다는 게, 그러니까 30년 만에 이 땅 차지했고, 또 2000년 후에 이 땅에 누가 왔어요? 후손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래요.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기 땅에 왔어요. 자기 땅에 왔어요. 이게 자기 땅. 우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왔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줬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걸 영원토록 차지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다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문이 다 뺏겼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다시 떠돌이 생활하다가 지금 다시 돌아온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이 배경에 이거 주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이걸 아셔야 돼. 이걸 통해서 이건 모델이에요, 모델. 진정한 실체는 뭘 주려고 그랬죠? 뭘 주려고 그래요? 하늘나라를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땅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실체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오면은요,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땅에 대한 상속권을 얻기 때문에 세상은 싫어하는 겁니다. 배 아픈 거예요. 이 땅은 사라지지만 누구든 얼마나 만석군도 100년 안에는 다 자기 땅 아닙니다. 다 후손이 다 남 땅 되는 거예요. 100년 만석군도. 그러나 이 신령한 땅은 영원한 땅이라 안 변해요. 근데 교회에 오면은 복음을 듣고 이 상속권을 받으니까 배 아픈 거예요. 원수마귀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자꾸 핍박해서 그 상속 못 받도록 하는 겁니다. 못 받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이걸 잘 알아야. 이거 엄청난, 지금 이 역사가 지금 2000년 넘어서 4000년 후 딱 얘기한 겁니다. 이게 4000년 얘기한 거야. 금방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거를 생각하면서 12절 읽어보세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나오나.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그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후손이 예수님인데 이 땅 왔잖아요. 왔는데 이 땅 차지했나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버렸어요. 그럼 부활해서 다시 자기 땅, 자기 하늘의 땅으로 가신 거죠. 이 땅 차지했나요? 이 땅은 모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 위에는 뭐가 있어요? 하늘의 땅,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그 땅을 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 하늘과 새 땅. 그렇기 때문에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려면 어떻게 되죠? 복음을 믿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서 이제 부활이 되고 그 땅을 상속받아야죠. 상속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번 찾아봅니다. 이거 접어놓으시고 본문 접어놓고, 이건 엄청난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엄청난 역사적인 사실을 히브리서에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에서 다시 가서 그러면 이 내용을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좀 관통이 돼야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은요. 자, 히브리서에 가서 보겠습니다. 자, 11장. 히브리서 11장. 자, 9절부터 읽어봅니다. 자,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창세기를 전부 다 관통해가지고, 신약을 관청해가지고 이걸 딱 요약했는 겁니다. 이 내용을 여기서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원한 땅이 있다는 걸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 찾았으면 아멘. 다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어요? 안 거류했어요? 이게 약속의 땅이잖아. 일단은. 그럼 어디에 거류했어요? 여기 왔다 갔다 애굽에 내려갔다 마누라도 팔았다가 여기 다시 들어오고
나중엔 여기 이 약속의 양 여기에서 죽었어요. 묻어 헤브론에. 이 여기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도 여기 있었고 야곱도 여기 있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이겁니다. 지금. 자, 9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살았다 이거요.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 얘기가 지금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이해가 되시죠? 예, 이 얘기가 이 얘기에 지금 거기 살았다 이거지. 그런데 보세요. 10절에 이걸 정리를 해야 돼요. 확 정리가 됩니다. 10절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새로운 게 나왔네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예? 자, 한번 보세요. 자 15절에 쭉 내려가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예, 자 13절부터 읽어봅니다. 13절. 예, 하늘에 있는 저 터가 있는 성이 무슨 성이에요? 이게 자 10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으며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 어디냐고요? 여기냐고요?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이거 다 지구가 다 멸망받는데 그럼 어디냐고요? 자 13절 읽어봅니다. 13절 넘어와서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죽었잖아. 이제 야곱 살았습니까? 2000년 뒤에 다 죽고 4000년 뒤에 다 죽었지요. 근데 보세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받지 못하였대요.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는데 지금요.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대.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한번 보세요. 그것을 시작.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 땅에선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이끌 부끄러움을 받음을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는 하늘에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거 주시려고. 요거는 모델이에요. 모델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준다는 것은 모델이고 진짜는 뭘 준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땅. 하늘에 있는 땅 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령을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거듭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부활돼야 될 거 아니에요. 부활돼야 혈과 육은 이 땅을 차지할 수 없어요. 하늘의 땅을요. 하나님 땅을. 혈과 육은 이거는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 부활돼야지. 부활돼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땅입니다. 영원한 땅.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27절 다 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11장이 다 나오는데 다 하늘의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까지 참았으며 이거 누가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서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그랬다 이거죠. 모세도 여기서 애굽 나라에 가서 왕 하는 것보다 여기서 왕 되는 것보다 뭐예요? 여기 들어가보지도 못했지만 어디 나라 하늘나라에 가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왕권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낫다 이거지.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를 삼성전자보다 더 재산이 많아요. 테슬라보다 더 많은 게 애굽의 보화입니다. 지금도 금은 보화가 어마어마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 다 포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늘의 땅 때문에. 하늘의 땅.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다시 본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이게 쭉 너무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연결 35장. 하나님이 이제 다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5장 11장. 35장 11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래서 다 나왔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수많은 왕들이 다윗 왕도 거기서 나오고 수많은 왕들이 나왔죠.
그런데 진정한 총회가 어딘가 나중에 이따 보겠습니다. 이제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 하늘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면은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통해서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도 뭐예요?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하늘의 땅을 우리가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상속자. 그러니까 세상이 땅을 상속받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아비 마귀라고 그랬는데 마귀 새끼들이 좋아할 리가 뭐가 있겠냐고요. 땅을 상속받는데 지금 땅을 엄청나게 상속받을 판인데 누가 좋아하냐고요. 그러니까 교회 비판하는 거예요. 거기만 갔다 오면 상속이 되니까 상속자가 되니까. 믿으시면 아멘. 엄청난 내용입니다. 이게 엄청난 내용이죠. 엄청난 내용. 자, 그러면 로마서에 가서 한번 보자. 로마서 홀딱 넘어가서 로마서에 가서 로마서 8장인가요? 가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오는가. 자, 8장 17절 요거 한 절 읽고 그러니까 8장 17절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왜? 교회만 왔다면은 예수를 통해서 하늘의 땅을 지금 엄청난 땅을 상속받으니까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누가 좋아하겠죠. 하나님과 우리들만 좋아하지. 안 받는 사람은 누가 좋아하겠냐고. 그러니까 교회 핍박하는 거예요. 잘 아는 거예요. 마귀가 잘 알아요. 마귀가 귀신같이 알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17절. 8장 17절 찾았으면 아멘.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상속자라 이거죠. 상속자. 자,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 이걸 자꾸 제가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아리까리 하면 안 되니까. 자, 21장. 요한계시록 21장은 성경 맨 끝에 찾으면 21장 나오지 않습니까? 찾을 것도 없어요. 성경 맨 끝에 가면 요한계시록이 나오죠. 그 끝장 21장 찾아보세요. 그 땅이 어디냐? 그 땅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실 여기 계신 분이 뭐 50이든 60이 됐다 생각해봐요. 몇 년 더 살 겁니까? 몇 년 더 살 거예요? 60여. 100년 산다고 하면 40년 실컷 여기서 뭐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도 40년이에요. 그럼 끝납니다. 40년까지도 안 가죠. 20년이면 다 이빨 빠지고 기력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그런데 그걸 떠나서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나라를 준다는 거냐. 그 땅을 준다.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21장. 찾았으면 하면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영생을 하면서 부활해서 영생으로 우리가 가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지만 이런 엄청난 비전이 있고 엄청난 상속자로서 살아가니 교회만 왔다면 그게 되는 거죠. 뭐 한 것도 없는데 복음 듣고 믿음으로 복음 듣고 그렇게 상속자로 막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은 좋아하시냐? 그거 받으면은 자기는 불모색 들어가야 되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게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그가 핍박을 당연히 예수님이 의를 행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이 있다고 그랬어요. 핍박. 자, 우리는요 세상이 핍박하더라도 이걸 붙들으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영원한 걸 붙들어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걸 붙어야지 보이는 소망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신령한 땅을 상속해 주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교회만 왔다면 그런 일이 막 벌어지거든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성들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그 원수마귀들이 누가 좋아하겠냐고. 자꾸 교회 문 닫기를 원하고 교회 그 복음 방해하기를 원하죠. 믿으시면 아멘.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 마지막으로요. 교회에서 참 진리를 가르치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진리를.
참 진리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자, 본문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35장, 창세기 35장 훌떡 가가지고 넘어가서 한번 보세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지금요. 참 진리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예? 자, 한번 보세요. 35장 14절. 시작. 야곱이 35장 14절. 본문이니까 좁아놓은데 찾아놓으시면 됩니다. 본문. 자, 혹시라도 못 찾으실 분은요, 잘 들으시면 됩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기둥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뭐 기둥 불었어요? 기둥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이 땅 주고 뭐 그런다니까 기둥을 세워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제사 드린 겁니다. 기둥을 세웠다 이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이것만 알면 돼요. 따라해 봅시다. 기둥을 세웠다. 기둥을 어디다 세웠어요? 15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는 곳에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베델. 따라해 봅시다. 베델에 세웠다. 베델에 세웠다. 자, 베델에 세웠는데요. 이 베델에 기둥을 세웠는데 이 기둥이 뭐냐?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기둥이요. 자, 디모데전서 3장으로 가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3장으로 가셔. 자, 이 기둥이 뭐냐? 뭘 상징하고 있냐? 디모데전서 3장. 이 기둥이 뭐냐? 뭐 돌로 쌓겠죠, 당시에는. 근데 이 하나님이 이 기둥을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거냐? 보여. 3장 15절. 자, 찾았으면 하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는 뭐예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의 기둥이에요. 진리의 기둥. 기둥이요, 기둥. 기둥이 진리예요. 진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진리요. 근데 어디서 베델에서 기둥 세웠죠? 근데 이 베델이 기둥 세웠는데 이게 뭐 기둥이 뭐라고요? 기둥이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이 진리를 얘기하면 진리는 다 변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다 학설도 변하고요. 학설도 변하고 종교도 변하고 철학도 변하고 다 변해요. 어제의 그 이론이 다시 바뀌어요. 다시 바뀌어요. 아인슈타인 이론이 다시 또 바뀌어요. 그 바뀌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영원한 건 진리라 이거죠. 영원한 건. 영원한 건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 이게 기둥 같다 이거지. 기둥. 집도 기둥이 있어야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베델에서 이걸 세웠단 말이에요. 베델이 뭐예요?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곳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럽니까? 이 집을 뭐라고 그래요? 교회로 표현한 거예요. 다 교회다 이거. 교회다. 다시 15절 보세요. 3장 15절. 핍박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장 15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이 어디죠? 베델이었어요. 구약에서는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하면이, 이 집은 뭐라고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집이라고 안 하고 교회라고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진리의 기둥과 터라 이거죠. 그건 뭐예요? 이 교회에서 진리의 기둥을 전하는 거예요. 참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세상은 핍박하는 거예요. 진리를 들었다면 큰일 나거든요. 진리를 들었다면 부활을 소망하고, 하늘의 소망, 영원한 걸 소망하고, 믿음을 갖고 죄사함 받고 막 하나님이 막 자녀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진리를 증거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진리를요 풀어놓은 게 바로 그 밑에 16절 읽어보세요. 이 진리가 뭐 풀어놓은 게 16절이에요. 물론 진리가 예수인데 이건 보세요. 16절 찾았으면 하면 시작. 크도다. 얼마나 컸으면 크도다 글자로 하겠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비밀이에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뭐냐? 읽어보세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누가요? 예수가 육신으로 나타났다 이거죠. 영으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거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올라갔어요. 어디로 올라갔어요? 진정한 하나님 자기 땅으로 올라갔죠. 보좌로 올라갔잖아요.
거기가 진정한 자기 땅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참 진리,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 이게 지금 여기 요 한 절이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진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 예수님이 그래. 내가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나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진리예요. 예수가 뭐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가 이거라 이거죠. 이걸 행했다 이거. 예수와 예수의 사역이 진리예요.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육신으로 나타나서 피 흘려 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주셔야죠. 그래야 피가 나오죠. 피로 속죄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피 흘림이 없어지고 속죄가 안 되니까 다른 것으로 우리 죄가 속죄가 안 됩니다. 어떤 돈으로도 금으로도 명예 뭐 권력으로 속죄가 안 돼요. 예수. 그래서 어린 양 잡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자,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영으로 부활되셨지 않습니까? 부활되셔서 천사들에게 보이고 천사들이 다 환영을 받았잖아요. 하늘에 올라가서 네? 만국의 전파 되시고 세상에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어디요? 올려주셨어요. 쭉 올라갔어요. 하늘로 자기 보좌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내려오신다 그러셨습니다. 우리 그런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올라가신 거. 이게 진리예요. 이 복음을 그대로 믿으면은 그대 믿는 거예요.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땅에 오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뭐예요?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이 여기에요. 여기. 믿으시면 아멘. 전화벨 울려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끝났다는 종소리예요. 끝났다는 종소리. 자, 그래서 아직 진리가 무엇인가 해서 분명히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그러니까 예배 시간인데 예배 교회가 핍박을 받는 이유가 물론 자정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걸 빨리 수정하고 자정시켜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 교회 현재 땅에 있는 교회는 불안정해요. 하늘에 있는 교회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는데 근데 그걸 떠나서 본질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가 뭐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땅을 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참 진리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핍박